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우리 오늘 예배와 선교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에게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처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윤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봤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선지서
선지서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서 화면 보여주시면 선지서는 크게 이제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선지서의 내용들 계속 넘겨주십시오. 성경은 율법서 총 5가지가 있는데 계속 눌러주세요. 선지서가 나올 때까지.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시가서, 선지서. 그래서 이제 선지서는 대선지, 소선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는 저기 선지서의 대선지서 부분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넘겨볼게요. 여기 보시면 장르별로 핵심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눌러주십시오. 선지서의 내용까지 보려면 여기 이제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예언들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다라는 거 장르별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장르별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어떤 거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파기에 대한 책망. 새 시대의 새 언약. 요 내용들에 대해서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시면 선지서의 개요 눌러주세요. 계속 눌러주세요. 선지자의 직분은 선견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 3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의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게 선지자다라는 거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5가지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두 번째가 질책, 경고, 권고, 약속의 내용이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시면 선지서의 전통, 이제 선지자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가장 먼저는 이제 모세다. 모세는 이제 신정 수립과 언약의 중보, 이제 사무엘은 왕정 수립과 언약의 수호, 엘리야는 언약 배반에 대한 기소, 선지서에 대한 그 선지자들은 심판과 새 언약 시대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새 언약 시대의 도래를 선포했다라는 것이 이제 선지자에 대한 전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저기서 이제 또 눌러주세요. 화면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계속 눌러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오다가 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랑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고 그리고 여기 포로로 끌려갔던 애들이 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포로로 이게 돌아오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대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 선지자들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다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저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또 선지자는 또 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저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지서를 보실 때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인지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양쪽에다가 예언한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보를 알고서 이 사람이 어디다가 예언을 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쭉쭉쭉 넘겨주시면 이제 핵심적으로 선지서에서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 네. 한 번씩 더 눌러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 밑에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는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쯤에서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새 성전,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새 왕국.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것과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다. 결국에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좀 막 가슴 아프고 뭐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후벼파면서까지 얘기하나 싶은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키셔도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니들이 한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죄짓지 않게끔 제발 돌아와라 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언약, 새 성전, 새 왕국, 이런 것들이 이 선지서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아이라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야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가 활동한 사역하게 된 시기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유다의 15대 왕인데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BC 622년에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이 왕이 고민에 빠져요. 슬퍼하고 그동안 내가 이걸 못 지켰네. 우리 민족이 이걸 못 지켰네 하면서 괴로워해요. 이 율법책은요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 왕들이 살다가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들 승질대로 살다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성경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니는 친구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로 또 계속 잔소리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발 휴대폰으로라도 성경 보세요 이러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예배와 선교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도 3분 반이 대답을 하셨어요. 똑같이 그때랑 비슷한데. 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예배와 선교 하시면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에어컨 살짝 낮은 저기로 좀 틀어주시고요. 성경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채로 살아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거 읽으면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요 전화하세요. 목사는 이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알려주세요. 네. 목사는 이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저나 이성수 목사님도 긴장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누가 와서 물어보시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잊었어요. 까먹었어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발견하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이제 발견했다. 야 이거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다. 야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좀 돌아가야 된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만하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는 이제 부름 받았던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열왕기서에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장 악한 왕.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악한 왕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의 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레미야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 이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패한 종교 관행과 사회 불의로 유다를 타락시킨 장본인이에요. 이 당시에 행하던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녀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런 제단을 쌓았고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사용했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내 가지고 또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하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일들을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그 끝물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 자, 이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린 흔적을 지닌 곳에 예레미야는 예언하려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하는 예레미야한테 야, 네 입에 내 말을 두었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확성기의 역할,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끝도 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되는데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리면 예레미야 2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지 25절 예레미야 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합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장 초반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범죄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앞에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의 그 예언들의 그 배경들이고요.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말씀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 예배와 선교에도 그 책자에도 그게 있잖아요. 앞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너무 길다고 안 읽으시는 것보다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저하고 이성수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성수 목사님 되게 당황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꼭 물어보시고 모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놓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마치 신랑과 신부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0절에 보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방신을 향하고 있어요. 불법한 것, 낯선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언제든지 돌아와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보통은 그래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잖아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고 너 죽고 나 살자 할 수도 있고 나타나기만 해봐도 내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가 많아도
자신을 떠났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던 탕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갈 때에 우리 성경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보고 있어요? 돌아오는 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오나 노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런 상황이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 어떠세요? 이제 어릴 때는 기다리는 게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출타를 하시면 누나랑 그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 남한산역 밑에 그 버스 정류장 근처였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버스에 타고서 우리를 발견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버스가 오잖아요. 막 엄마랑 아빠 탔을까 하고 막 쳐다봐요. 안 탔어요. 그럼 또 실망해요. 버스가 안 오잖아요. 그럼 또 언제 오냐고 막 누나한테 누나 버스 언제 와? 막 하다가 기다리다가 여러 감정들이 교차해요. 반가웠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막 하다가 결국에는 부모님이 딱 오시는 순간 그냥 기쁨이 가득 차잖아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랑 아빠랑 돌아오셨고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지만 날 버리고 떠난 녀석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제가 그 참고 구절로 보내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4장 1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1절에 있는 성경 말씀. (4장 1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돌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4장 1절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증한 것을 버려라예요. 두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25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예레미야 2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5절. 저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저기에 있는 저 빨간 글씨가 어떤 의미 있냐?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방 신들을 사랑했다. 이방 신들이 그냥 이방 신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낯선, 다른, 외래에, 금지된, 불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게 뭐예요? 그냥 이방 신들이라고 정확하게 명칭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낯선 것, 조금은 다른 것,
조금은 금지된 것들, 뭐예요? 호기심을 자극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들은 그 가증한 것들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낯선 것에 자극을 더 느끼게 되고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가증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증한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고 버린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아까 4장 1절에 나왔잖아요. 역대상 16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인생들,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낯선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고 불법의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갈팡질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나와요. 결국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베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이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에 어느 순간 자리 잡아버린, 굳어버린 그 살들, 그것들을 베어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안 돼,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이어도 불가능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라버린 우리 마음의 단단한 쓴뿌리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멀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면 끊임없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끊임없이 멀어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리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물러갔다고요? 끝끝내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왜 고발하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와라 손짓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물러갔어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자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혹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가증한 것들, 흔들리는 마음들, 혹은 우리 안에 할례받지 못한 그 마음의 가죽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진실한 마음의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넣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성령과 사랑이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복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며 주께로 돌아가며 주 앞에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하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우리의 신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터놓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온전한 것이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시간까지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서며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게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주님 곁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증한 것들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벗겨내고 도려내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길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이기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